대열의 문답,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53문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3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53문도 이제 계속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하늘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탄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배가 아니고 예비입니다. 예비하십니다.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임직 받을 때 서약하죠. 서약할 때 이 내용을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라고 대답하죠. 근데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장로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 이 교리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승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3문 이 내용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자, 주님은 승천으로 높아지셨는데 자,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을까요? 40일. 40일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40일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자, 지금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다음에 3절.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계셨는데 자, 뭘 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들에게 보이시고 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그냥 잔소리하죠.
그냥 의미 없는 말 많이 하고 시간 때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만나서 그런 의미 없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자들 만나서 과연 무슨 말씀하셨을까?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대화의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성경,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교대를 나누면서 가끔 다투기도 하고 싸우고 그러는가 하면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다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입니까? 대부분 사소한 일 아닙니까? 사소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만 우리가 초점 맞추고 우리가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는가? 자,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이 지상명령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죠. 자,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19절과 20절 말씀은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지금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부터. 자,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내용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보시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같이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대화도 나누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땅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인성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 자,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는 사람의 그 모든 형체를 다 벗어버리고 영원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예, 승천하실 때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올라가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과 그 영혼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셨다. 여러분 머리가 뭐냐면 머리는 대표입니다. 머리는 대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룹의 대표를 말할 때 우두머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머리는 항상 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대표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으로 승천하시냐면 우리의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갖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자, 그럼 먼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자, 그러면 그분은 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시냐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자,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성을 가지고 가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대표자는 바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천국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지 기도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뭡니까? 원수들을 이기시고. 자, 원수들을 이기시고. 자, 그러면 에베소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가 자, 지금 원수들을 이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원수들을 이기셨을까요? 네, 부활이죠.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사탄. 네, 사탄이 제일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큰 위대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바로 이 부활을 사탄은 깜빡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사탄은 분명히 승리를 했다고 분명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모든 권세를 다 박살내버리고 주님 마침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원수를 이기셨다. 이 말은 바로 이 부활로 가져온 승리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원수들을 이기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럼 또 다섯 번째로 보십시오. 다섯 번째. 자, 시작. 사람들의 눈 가운데서 그렇게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요? 40일. 40일 동안. 자, 근데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예, 제자들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그리고는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복음 증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약속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하늘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승천하실 때 누가 봤다는 것이죠? 사람이 봤다. 사람들이 봤다 그러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절대로 허구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몇 명이 봤다고 기록되죠? 500명이 그 모습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두 사람이 봤다고 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명이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부활에 증리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않게 하더라.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히로님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드린 말씀 읽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셨다. 사람들이 분명히 보는 데서 올라가셨죠. 자, 비밀리에 올라가신 것도 아닙니다.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자,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쭉 올라가시니까 이제 구름이 딱 가리는 거예요. 지금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예. 나로호 발사할 때 다 봤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밑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려지죠. 그리고 난 다음 10절 말씀 뭐라고 하는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천사들이죠.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뭐한다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죠. 아멘. 약속.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뭘까요? 네.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그냥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성경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는 생활.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사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목표를 잘못 두고 있죠. 물질의 보호, 기복신앙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한결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속을 믿고 사는 삶. 아멘.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약속했죠. 내가 반드시 오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분 만날 때 책망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럼 그분 만났을 때 내가 칭찬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 양심이 내 스스로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기쁘게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거의 다가 쥐구멍부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늘 당장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뭐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셨다. 선물들을 받으셨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네. 자,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물. 어떤 선물 주셨을까요? 네,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그러면 선물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선물이 떠오르십니까? 구원의 선물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자, 이 선물이 무엇인가 알려면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12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아까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문맥을 쭉 보면 이제 12절 1절에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왜 선물을 주셨는가?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직분 주신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힘자랑하고 그러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자, 그럼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예, 각자가 맡은 그 직분과 사명대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인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분명히 해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오늘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승천의 목적이고요. 자, 두 번째 승천의 목적은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섯 번째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인가? 자, 시작. 우리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아까 세 가지였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우리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 승천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라고 하시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어디 바라야 됩니까? 예, 다시 한번 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좀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어디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 찾으라. 그렇죠? 위의 것 찾으라. 왜 위의 것 찾아야 될까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의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또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또 어떤 것이 실체이고 어떤 것이 그림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땅에 있는 것이 가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고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림자입니다. 보십시오. 자,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자, 하늘에도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 있죠. 자, 이 땅에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진짜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예. 땅의 아버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땅의 아버지를 주시고 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이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도 상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칭찬이 있고 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 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상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진짜 그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이건 유명하니까 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자, 뭐 때문에 승천하셨습니까?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히 하시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는 우리를 다 데리고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나라, 그러니까 사모하고서 삼면성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께서는 또 하늘에 계시는가 보십시오. 자, 8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예, 언제까지일까요? 재림하실 예, 때. 재림하실 때까지. 그럼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은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예, 하늘이 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는가? 그분은 바로 재림하실 때까지 곳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이거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분명히 신앙의 승리자,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